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일이 무엇인지를 통계를 내봤더니 1위는 사별, 2위는 중병, 3위는 파산, 4위는 이혼, 5위는 교통사고, 그 다음 6위가 이사라고 합니다. 이사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잠자리 하나만 바뀌어도 쉽게 잠들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자기가 안정적으로 살던 곳을 버리고 자기 전 소유를 걸고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자기 가족과 전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야곱을 초대했으니 한편으로는 기대감에 설레었을 것이었지만, 그러나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는 7년 가뭄의 대환란을 피하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매우 염려스럽고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일이 크게 기억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갔을 때 그 믿음 좋다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의 파라오에게 뺏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라를 무사히 되찾기는 했지만 하마터면 예수님의 족보가 단절될 뻔한 위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경우에도 그가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은 시험 들기 좋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땅, 그곳으로 내려가면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 시험에 빠지기 좋은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인들의 문화에서는 유목민을 불결하게 여기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지 않을 만큼 유목민들을 천대했습니다. 야곱 가문이 그런 곳으로 이주를 하면 분명히 차별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70명 밖에 되지 않는 소수에 불과한 그 족속이 애굽의 문명의 동화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야곱은 그 외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많았습니다.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면 자기 조상들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 그 소유권에 문제가 올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 많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그 땅의 실효적 지배를 누가 하고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곱 가문이 완전히 애굽으로 이주를 하면 일시적으로 나일강의 풍요는 맛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본향인 가나안 땅을 잃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이미 죽음을 예감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침 찬바람에도 사례가 든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매사에 조심스럽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데 과연 애굽 땅으로 선뜻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환경들을 고려할 때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를 앞두고 몹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과연 성공한 아들 요셉 하나만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과연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잘 될 것인가?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합니다. 초등학교에 처음 진학했던 아들은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성장하면서 그 두려움은 조금씩 각도를 달리합니다.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것도 두렵고, 취업하는 것도 두렵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두렵고, 인간관계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것, 자기 직업에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우리는 자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두렵지 않은 일들이 없어요. 그런 위기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인생의 중대한 길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의 흔적을 남긴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바로 그 흔적이 있는 곳, 야곱은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보게야 합니까? 마지막 청교도인 로이드 존스 목사는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흥은 결코 획기적인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잘 살펴보면 오늘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은, 특히 이삭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러자 다시 생수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브엘세바의 제단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제단에서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주어져 있는 우물을 다시 팠고 이미 예배드린 그 제단에서 다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생수가 나왔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들도 극심한 위기에 처했을 때,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 힘든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옛적 길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의 우물을 파고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자 2절에서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승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이 떨어지고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미약한 존재로 머물러 있을 때에는 야곱이라는 옛 사람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뭔가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너를 축복하여 장차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야곱에게 재확인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은 애굽 이주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방 땅 애굽에서도 야곱 족속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언약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리라고. 그 약속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이스라엘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애굽은 영주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살다가 떠나야 할 곳입니다. 이 약속은 400년 후에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할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죽음은 비수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오늘날에도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기가 두려워서 죄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의의 흰옷을 입고 평안하게 주님의 날을 준비합니다. 야곱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했습니다. 임종하기 전에 자기 아들 12지파를 그 믿음의 분량대로 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지나여 죽었습니다. 그는 요셉의 손에 의해 파라오의 장례식과 같이 장사가 되어져서 자기 조상들이 묻혀 있는 가나안 막벨라굴의 안치가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약속을 받은 야곱은 더 이상 애굽의 이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야곱은 파라오의 수레를 타고 전 가족이 애굽으로 다 함께 이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니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세상 죄악이 주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한 달 한 달마다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위기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서 삶의 보람이나 기쁨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단지 생존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내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 나의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상처,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인 나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현실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날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구태의연합니다. 성도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더니 교회 학교는 실종 상태가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교회를 계승할 것인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그 긴박했던 순간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대상은 자녀들입니다.
나도 믿음의 등불이 꺼져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과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나 역시도 두렵습니다.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래도 염려가 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직업, 어떤 사업도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새로운 목회의 가능성을 찾아 불가불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성경 말씀에 오늘 야고비를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환난 날에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상처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년 대기근이 몰려온 지금 현재의 위기의 시간에 우리는 어떤 변화가 되었든지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의 위기는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새로운 선택을 해보라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의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머물러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종전에 살던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새로운 직업에 도전을 하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내고 정보를 더 얻고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그런 일들, 그리고 자기 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과제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새로움을 향해 도전을 해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길을 맡겨드리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날마다 두렵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야곱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생육하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우리도 담대하게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